오늘 야곱의 예배 두 번째 시간인데요. 분이엘의 하나님을 확신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이 언제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또 이 말과 가장 합당한 그러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부모와 함께 살던 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겼던 그 약속의 땅도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외삼촌의 집, 그 하란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고생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했던 일을 보면 말이 가족이지 그야말로 노예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좀 의미 있는 고생이라고 한다면 바로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한 건데요. 그가 그 사랑했던 그 둘째 딸 라헬을 맞이하기 위해서 몇 년간 일을 했죠? 14년, 다 알고 계시네요. 7년을 약속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막상 신방에 갔더니 이제 언니가 있었고 또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무려 14년간 재산도 모으지 못하고 일한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타지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6년 동안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 고생 끝에 낙이 와야 하는데 그런데 그 고생 끝에 마지막에는 또 다른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 외삼촌의 자녀들, 그 이종 사촌들이 야곱의 이 모습을 시기하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31장 1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람이 가장 속상하고 힘들 때가 언제인가요? 누군가에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오해받고 또 그러한 소문이 막 이렇게 돌기 시작할 때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면서 그 말을 옮기고 또 그 말이 결국은 자신에게 들려졌을 때 굉장히 정말 큰 또 실망과 어려움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으려고 한다. 이 말이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좀 큰 절망의 말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러한 마음을 받았을까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 말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되고 또 필요 없는 어떠한 말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큰 상처가 되어서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절망시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은 너무나도 중요해야 합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누군가가 어떤 실족되어져서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실족해서 신앙을 잃게 되면 그 실족하게 한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연자 맷돌을 메고 빠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말로 인해서 안 그래도 굉장히 불편해졌는데 그 소문을 듣고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졌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외삼촌이자 이제 장인어른이었던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변해 있어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얼굴 속에 그 마음이 다 녹아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굴만 봐도 때로는 알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삼촌을 보니까 외삼촌을 보니까 모든 안색이 변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은 나를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말 자신이 일한 대가보다는 대가를 잘 받지도 못하면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눈빛이 변한 것을 보고 그 안색을 보고 더 이상 그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드디어 20년의 그 처가살이를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기간 참 많은 고생과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혼자 외롭게 떠난 길이었는데 혼자 외롭게 그곳에 갔지만 이제 가정도 이뤘어요. 자녀들도 많이 태어났고 또한 이때 올 때 보면 많은 종들이 있었고 또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재산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이제 그 모습은 금의 환향, 무슨 뜻이죠? 이제 금옷을 입은 것처럼 당당하게 이제 내가 정말 이 먼 객지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가야 했는데, 그런데 그 다시 고향으로 가는 길조차도 큰 가시밭길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만나게 될 형의 얼굴은 그냥 보는 것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 형의 얼굴을 보면 나 죽을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고향이 가까워올수록 형을 만나면 나는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 가운데 그가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향 땅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한 시점에서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결단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이 결단의 기도, 이것은 평범한 기도가 될 수 없었어요. 내가 정말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앞에서 지금 결단의 그러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간절하고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그가 드린 것이고, 그러한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보면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주변에 정말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야곱의 마음처럼 하나님께만 매달리지 않으면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자꾸 눈에 띄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졸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분들을 어떻게 깨워야 할까?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가다가 막 쓸데없는 농담도 하고 어떻게든 눈을 한번 뜨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들어진 습관이냐면 학생들에게 설교하면서 제가 자꾸 그렇게 되었어요. 특히 말을 좀 빨리 하기 시작했는데 학생들은 중간에 쉼표를 주면 안 돼요. 계속 말을 이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의 쉼표를 주는 순간 그 타이밍에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제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 오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평안한 가운데 평안함을 느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잘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와서 천국과 같이 평안하구나, 그럼 눈을 감고 주무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큰 은혜를 받는 분들이신 거예요.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그분들은 제가 그냥 은혜를 받는구나 하고 내버려 두고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가 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는 이 땅을 살 수 없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좀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중하실 분들은 집중하시고 은혜를 누릴 분들은 그냥 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정의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의 요소가 있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정말 돌아갈 용기도 없고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간절함, 그 심정으로 예배드렸던 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야곱입니다. 야곱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이제 그 확신 가운데 브니엘이라고 한 거예요. 브니엘. 이제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내가 확신한 것이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이 확신했던 그 세 가지의 확신을 우리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 브니엘, 그것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브니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32장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32장 11절부터 야곱이 이제 이틀에 걸쳐서 쉽게 말해서 철야기도 또는 특별기도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이 두 기도, 철야기도, 특별기도를 했는데 그 시조가 바로 야곱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뭐 철야기도, 그 다음에 특별기도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아, 특별기도, 철야기도 하면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외국 사람들은 지난주에 뭐라 그랬나요? 야곱의 이름은 그렇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한 기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처럼 밤에 특별하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좋아합니다. 게다가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의 철야 기도는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틀 밤이에요. 2박 3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수련회를 하면 어떻게 하죠? 네,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미지근한, 뜨겁지 않고 그냥 미지근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가면 한 2박 3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됩니다.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대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급박한 이 순간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했을까요? 20년 전에 그가 이 길을 떠날 때에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셨잖아요. 이제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놀라운 베델의 그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본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밤 나에게 만나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이제 형을 만나러 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심정 가운데 그가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처음부터 야곱이 이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았을까요? 이 어려움을 닥쳤을 때 처음부터 기도의 자리를 찾았을까요? 그러면 야곱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야곱은 먼저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여러 가지 할 수 있던 방법들을 다 해봅니다. 이제 그 방법이 32장 4절에서 5절 나오는데요. 이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야곱의 방법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32장 4절 5절, 기도 전에 그가 먼저 했던 건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야곱은 지금 말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야,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말 잘 들어야 돼. 그거 다 전달을 해야 돼. 어떤 내용을 하는 거예요? 형을 떠나서 저 멀리 가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죽을 뻔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제 이렇게 겨우 다시 와게 되어서 가족도 데리고 지금 많은 나귀와 소와 이러한 것들도 있는데 갈 데가 없어. 형이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형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이런 말을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종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말로 잘 설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곱은 말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여기저기서 야곱은 자신의 말로 사람들을 자꾸 설득하려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야곱이 이렇게 자꾸 말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한 사람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누군가의 말이 자신에게는 큰 상처가 된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종 사촌의 말에 의해서 야곱이 큰 상처가 되고 또 그것 가운데 그것에 잊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었지만, 그런데 야곱은 본인이 먼저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누군가가 말하는 것이 그렇게 들리는 거죠. 누군가가 말하는 것이 야, 나를 험담하는 것 같고, 누군가가 보는 그 눈빛이 나에게 이상하게 보여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혀 험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험담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자꾸 험담하고 이런 사람은 누가 조금만 말을 해도 야, 저 사람 나에게 험담하는 것 같고 자신의 내면이 건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하고 나면 다니는 사람은 누구보다 또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이 먼저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또 우리가 중요한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자신이 말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말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장인의 말에 속아서 고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처형의 그 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고 결국 그 땅을 떠나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 처음에는 무엇을 했다고요? 말로 한번, 이 말로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그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형이 무려 장정 400명을 이끌고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장정 400명. 이 말을 듣는 순간 그가 어떤 확신을 가졌습니까?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어떠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생각한 것이죠? 야곱이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야, 400명이나 데리고 오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를 다 전멸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제 그 마음에 괴롭고 또 스스로 그것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그가 더 이상 선택할 방법이 없는 그 마지막 수단으로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한 거예요. 먼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더 이상의 방법이 통하지 않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2장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디어 간구하면서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침내 야곱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그 진실한 고백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이제 그의 인생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면하여 하나님께 참된 것을 간구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스로 말의 절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혼잣말을 계속해요.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친구를 잃어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더 최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놓고 이제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바쁜 일 있다고 가버립니다. 네, 그런 경우는 정말 최악입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제가 절대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당부를 했습니다. 목장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목자님들께도 몇 번이고 강조를 했습니다. 목자님들은 가장 말을 아끼셔야 한다고. 네. 혹시 상처가 되더라도 또 때로 목원 중에 한두 분이 계속 본인의 얘기를 하면 그 한두 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에게 좀 상처가 되겠지만 목자님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철야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네. 기도의 자리로 가서 그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쏟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야곱의 이 브니엘에서의 첫날의 철야기도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 첫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그가 어떠한 간절한 내용과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께 했는지가 사실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 간절히 고백할 때에 그 신앙인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이 브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간구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브니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곳입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서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첫날의 기도의 시간을 가진 후에 야곱이 무엇을 생각했어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었어요. 처음에는 이 종들에게 말로 한번 형을 설득해보라고, 나의 안타까운 현실을 잘 설명하라고 했는데 지금 기도 후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뭐죠? 엄청난 선물을 한번 보내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녹인 후에 그와 이제 대면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을까요? 야곱이 스스로 생각해낸 방법이었을까요? 네, 저는 야곱이 스스로 생각해낸 인간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번의 기도로, 단 하루의 기도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사실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 첫날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처음에는 야곱이 아예 선물 보내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형에게 보내려는 그 선물의 양이 엄청나요. 그 선물의 목록을 보면 소가 220마리, 양이 220마리, 낙타와 나귀까지 해서 총 500마리가 넘는 가축을 보내는 거예요. 500마리가 넘는 가축은 엄청난 양입니다. 그 첫날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가 무엇이 바뀐 것이죠? 아, 이제 내게 있는 이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사실은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형을 만났을 때에 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거 나 필요 없다, 안 줘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거 형이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하면서 예물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드리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막 아끼고 이것저것 나에게 취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그 첫날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변화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미국의 그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한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 17개의 상위 선진국을 이렇게 나열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가지 했습니다. 주로 이제 행복과 인생의 가치, 이러한 부분들이 선진국의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질문 중에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17개의 국가 중에서 14개의 국가가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가족이다.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다. 그리고 두 나라는, 한 나라가 건강이라고 했고 다른 한 나라는 나의 직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나라가 그것은 돈이다 라고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네,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은 1위를 돈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의 우선순위를 가족보다 돈으로 여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았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야, 정말 한국 사람들은 돈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물질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우리가 받아보았습니다. 가족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특효약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야곱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해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첫날 기도 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아직도 자신과 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나요?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신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문제를 직접 직면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생각이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형을 만나기 위한 대비를 몇 가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그가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둘째 날의 기도의 자리가 24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이제 혼자 남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다 보낸 다음에 혼자 남아서 그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곳 이름이 바로 얍복 강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명은, 특별히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이 성경의 지명은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후대의 신앙인들이 이제 위에 선조들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선조들의 신앙의 그 고백의 모습을 보고 그곳 이름을 이제 지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야복강이에요. 그것은 누가 있었죠? 야곱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원적으로도 비슷하지만 이 야복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다 쏟아붓다라는, 쏟아내다, 비우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비워낸 그러한 곳입니다. 첫날의 기도를 통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소유물을 하나님께 비워낸 겁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을 보낸 이후에 이제 이 두 번째의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곳에서 그는 이 둘째 날 마침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비워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떠한 계획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 연약한 모습을, 자신의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홀로 지금 마주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가장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 이것을 지금 우리는 야곱의 철야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력과 연약함과 나에게 있는 어떠한 욕구는 자꾸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 한번 써볼까? 저 방법 한번 써볼까? 우리가 봐도 이러한 마음이 나오는 그러한 방법들을 쓰고 있는 자신의 그 연약함,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지금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니까 제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나오나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 간절한 시간, 그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에서 야곱의 기도를 듣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신학자들은 이 사람은 바로 천사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27절과 28절 그 천사,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무슨 뜻이었나요? 발꿈치를 잡자, 뒤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잡고 때로는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속여서 어떻게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을 거두기 위한 그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사실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여기서 설명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천사가 설명을 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확한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다니엘, 브니엘, 이것은 엘을 주어로 삼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이기는 인생이 됩니까? 바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도록 다 맡겨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설명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 뜻은 너 스스로가 승리자가 되었다. 내가 어딜 가나 이제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붙잡을 때 너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간절함과 치열함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존재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죠?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자기 존재를 넘어서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의 죄성, 나의 그 연약함, 그것을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려놓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진정한 의미의 승리의 인생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있죠.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야, 나는 안 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돼.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놓을 수 없는 그 연약한 나의 불신의 마음이 있다면, 나와 늘 함께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놓고 무엇을 붙잡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 내가 쓰고 싶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승리의 인생으로 이끌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분이엘의 의미는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마침내 야곱은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그 생명, 그것이 너무나도 나에게는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존되었다, 이 단어는 붙들림 바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잡으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 나의 생명은 이제 하나님께 있구나. 그 완전한 만족함의 결과를 통해서 이제 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앞서서 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 보내고 다른 물건 보내고 막 그렇게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이제 이 기도회 이후에 야곱은 형의 얼굴을 대면하러 이제 가장 먼저 앞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가졌던 그 가장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 있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두려움의 마음에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소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야곱은 형을 기다리지 않고 형이 오고 있는데 그곳으로 달려가서 형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서로 부둥켜 안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만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형을 보고 고백을 하죠. 33장 10절의 후반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야곱의 두 번째 예배의 이 큰 단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그 먼 땅 하란,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외삼촌의 얼굴을 보고 그것이 너무나도 불편하여서 이제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형을 만날 생각하니까 그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형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얼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얼굴을 보는 것이 불편했던 사람이, 그리고 누군가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누구도 만날 수 있는 참된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오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대면하여 이제 축복 인사를 건넬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미 예배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사탄의 자녀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나를 향해 오해하고 때로 이상한 눈빛을 보내고 때로 이상한 말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함부로 정죄하고 저주의 말을 하려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금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월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를 늘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늘 축복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만나는 그 얼굴을 향해서 에이 원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때로 우리가 정말 간절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하는 곳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 우리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바라는 소망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